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인간이란 사람을 뜻합니다. 한문에 보면 서로 사람 인자가 기댄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간자는 사이 간입니다. 문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글자를 이렇게 문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 빛이 비치는 그런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공간이 있다면 가정이요. 그리고 직장입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이게 됩니다. 그 이해관계가 아주 좋으면 삶이 행복하고 기쁘지만 함께 가정 안에서도 혹은 직장 안에서도 혹은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좀 얽히고 그게 꼬이면 그만큼 여러분 힘든 것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함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루냐에 따라서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직장에서 그 관계가 꼬여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잘 이루어가느냐,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요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간관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두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 부부, 자녀들이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 가정 안에 부부에게도 교훈하고 자녀들에게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내들 많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듣기 좀 거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도 교훈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부드럽게, 우리 이우영 집사님은 참 부드러운 분이죠. 예, 우리 왕구 남편도 부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남편들은 참 이 말씀이 삼키기 힘든 알약같이 목에 자꾸 걸리는데 부드러운 남편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한 일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모습들이 오늘 집에 가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기를 빼앗아가는 길이에요. 자녀를 낙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엄하게 자녀들을 다스리고 뭐라 했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자녀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안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다양하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주면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여러모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의 1차적인 독자는 골로새 교인입니다. 그 시대에 AD에 한 50년에서 90년 사이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도 배경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문화에서는 가족 간에 분명한 우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분명한 서열이 정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높은 우위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은 당시 1등 시민권자라면 그 아래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2등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예요. 위에서 명령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과 아버지는 명령자였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아내와 자식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가족들을 막 대했습니다. 내 말 들어! 명령이야! 그러면 꼼짝없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다시 해오라면 밥을 다시 해오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녀 대하듯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이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의 가정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 아버지 때의 한국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상한 관용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자와 부부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게 나무위키 이 자료 그 사이트에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부도 패고 아내도 패야 된다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러분, 이 관용구 안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관용구 안에는 정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말 못돼 먹은 남편들은 실제로 이 관용구의 표면적인 그 내용만 보고 실제로 3일에 아내를 한 번씩 패는 남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제 친구 엄마는 항상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경우 있었어요. 남편이 패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잘 때린 거예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미스터리하게 그 집에 아가 8명이에요. 그렇게 패는데도 애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참 미스터리하더라고요. 저희 마을 입구에 큰 정자나무 있는데 여름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 쫙 걸치면서 그 아버지들끼리 하는 대화가 참 과관입니다. 야, 너 아직 밥상 한 번 안 던졌냐? 언제 던질래? 밥상 한 번 던져야 아내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 한 번 탁 뒤집고 던진 게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던진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언젠가 나도 한번 던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내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밥상에 양철판 둔 건 그게 아니냐. 던져도 깨지지 않는 정도로. 그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속에 남편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우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요즘에 남편들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집에서 맨 위에 서열이 1번이, 이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애완견보다 못해요. 밑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을 비하하는 유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카톨릭 신부 중에 황창현 신부라고 아주 이 강연을 하면서 재밌게 하는 강연들의 그런 소처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한 분은 그 영상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3명이 눈탱이 밤탱이 되어서 경로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눈탱이 밤탱이 돼서 탁 앉아 있는데, 80대 할아버지가 70대 그 할아버지 눈탱이 밤탱이 보고, 야, 너 왜 눈탱이 밤탱이 되냐 하니까, 아이고 형님 말도 마세요. 아침에 국이 짜다 했더니 아내가 막 잔소리 말고 먹으라고 탁 때려서 눈탱이 밤탱이 됐다고. 아니 그런데 형님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 하니까, 야야, 할머니가 이 아내가 밖에 외출나게 나도 좀 데리고 갈라 하니까 잔잡고 집에 있어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90대 할아버지가 눈탱이 밤탱이 이제 가만히 있길래, 아니 형님은 왜 그렇게 눈탱이 밤탱이 되냐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떴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요즘 아침에 눈을 뜰까 말까 그게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가정에서는 이렇게 수직 관계가, 남편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왜곡된 당시의 가정의 모습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남편들은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라고, 아껴주라고, 때리지 말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의 마음을 낙심케 하지 말고 자녀를 막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별히 몇 번 이야기했죠.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왔다는 것. 그 잘못된 이단이 들어왔는 영지주의는 쾌락 쪽으로 빠지든지 금욕주의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빠진다. 근데 다시 금욕적으로 빠지니까 아버지가 금식해야 돼. 육체는 악한 거야. 그 자기만 금식하면 되는데 자식까지도 금식을 시키니까 막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강조한다고 했는데, 자, 에베소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부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자, 거기 에베소에서 보면 남편에게 역할을 주어지는데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 바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 아시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의 중심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들 안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와일드하게 명령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고 섬겨야 하고, 자녀도 부모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주께로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선택권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의 목숨도 끝나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 사이에서 주인들도 오고 종들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거의 인구 절반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에는 똑똑한 종도 있고 일만 해야 하는 종도 있고 종들의 그런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종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되는 경우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됐죠. 내가 물질적인 그런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 가정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금융에서 은행의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끌려가듯이 금융권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그런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노예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노예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22절의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종들을 향한 권면에도 중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들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섬기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앞에 일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정말 인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종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전이 되기 때문이다. 왜 주인들이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베풀어야 하느냐 하면 상전 너희 위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이 되기 때문에 하늘 상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의 상전은 주인이고 주인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 위에도 하늘 성전, 하늘의 상전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너도 종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니 너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은 사뭇 맞지 않는 느낌이 들죠. 오늘날에 무슨 종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우리의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 직장 안에서의 어떤 삶의 윤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에 가면 윗사람이 있습니다. 선배가 있고 상급자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하급자가 있고 직책이 낮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이게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위치상, 역할상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있는 거예요. 동료가 있고 또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은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내게 주어진 업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하여 주인이 우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요, 최선을 다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면 정말 야물딱지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여러분의 직장에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딴 사람이 손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사장의 자리에 있거나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또 여러분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들을 막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해줄 수 있고 용기의 말씀도 해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좀 덜 챙기고 내 밑에 사람들을 좀 더 베풀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동료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매력적인 모습을 느껴야 됩니다. 이야, 우리 누구를 보니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왜 매력적인 거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너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문화에 보면 동료들끼리 모이면 윗사람을 씹고 욕합니다. 또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막 비판합니다. 동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인간관계가 언젠가는 꼬이게 돼요.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다 같은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 당시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그 시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노예 제도를 막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자녀들을, 주인에게 밑에 있는 하급자들, 주인에게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막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는 데서는 함부로 네 멋대로 살라고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제도 찬성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어떻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루어갈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가족들 간에도 관계를 이루어가고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 간의 위아래 사람 간의 관계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화돼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록
강한 부모, 억압하는 부모 밑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를 잘못 대했는지 깨닫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노여움을 일으켰는지 깨닫게 되고 자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지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법안을 만들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영국의 그런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선 위대한 정치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분 노예 제도와 같은 것은 기독교가 무너뜨리는데 없애는데 1등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위치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상급자로서 하급자로서 또 직장의 동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하여, 좋은 직장의 그런 직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대로 실천하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기도의 중요성을 골로새 4장 2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교훈 주는데 이 교훈대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고 직장에 그런 직원들이 되시고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